우리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제가 이제 하루는 저녁쯤에 운동도 좀 하고 좀 기분 전환 좀 할 겸에 이제 길거리에 좀 오랫동안 좀 걸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산책을 나간 건데 그날은 좀 평소에 자주 가던 코스가 아니라 좀 새로운 코스를 좀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가본 적이 없는, 그리고 또 인적이 좀 드문 곳으로 가자 해서 이제 걷고 있었는데 1시간 정도 걷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 이제 계획을 짜고 나섰습니다. 근데 그날 갑자기 이렇게 안개가 이렇게 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흔히 있는 뭐 이제 밤에 끼는 안개라고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걸었었는데 어느 순간에 가까운 곳이 식별하기 힘들 정도로 안개가 자욱하게 끼는 겁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제 주변에는 이제 가로수가 있기 때문에 불빛이 있어서 이렇게 어둡지는 않았는데 문제는 이곳이 어딘지 분간을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뜩이나 이제 새로운 곳을 가보겠다고 와봤는데 뭐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길인데 갑자기 안개가 끼니까 바로 몇 미터만 보이니까 제가 순간 너무 당황해서 점점 이제 길을 헤매게 되는 거죠. 방향 감각까지 잃어버린 겁니다. 여기가 어딘지를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이젠 헷갈리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니까, 근데 제가 그때 휴대폰이 있으니까 지도 어플을 보는 거죠. 여기가 어디지? 하고 보니까 이 어플을 봐도 여기가 어딘지 구별이 안 가더라고요. 근데 다만 제가 다행히도 집으로 가는 방향 정도는 대충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은 모르지만 일단 지도 어플을 보고 방향을 보고 그냥 무작정 그냥 직진해서 갔었습니다. 걷다 보니까 다 왔다고 생각했는데 막다른 길이에요. 그래서 다시 옆으로 돌고 그래서 다시 걷다 보니 결국에는 이제 집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런 상황을 처음 겪으니까 참 두려운 마음도 들고 길도 모르니까 평소보다 신경도 더 써야 되니까 정신적으로 좀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걷다 보니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 좋다, 끝까지 가보자. 그래서 집에 도착하니까 시간은 보니까 1시간 조금 안 돼서 더 시간이 허비가 되었더라고요. 그래도 올 수 있으니까 마음이 굉장히 편하고 뭔가 좀 왠지 모르게 해야겠다는 마음, 그런 게 생기고 이게 참 좋았었습니다. 제가 이제 집에 이렇게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거는 아마도 이제 지도 어플이 주는 이제 정보를 믿고 제가 여기가 여전히 어딘지 분별은 안 가지만 집으로 가는 방향도 알고 무조건 그 방향대로 갔기 때문입니다. 가다가 또 맞다른 길도 이게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옆으로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다소 시간이 좀 걸리지만 끝까지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무사히 집에도 도착했고 감사하고 또 희열감도 느끼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색다른 경험을 하고 나니까 좀 순간 깨달은 게 있었어요. 주변은 좀 어둡습니다. 안개 때문에 길은 별과 몇 미터밖에 안 보입니다. 이런 답답한 상황이 우리 인생길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또 이런 일이 닥쳐봤을 때 상황은 어둡고 또 당장 앞은 안 보이고 어떻게 해나갈지 모르는, 어떤 결과가 있을까 알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상황과 참 많이 비슷하다라는 좀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러면 제가 안갯길에서 지도 어플의 정보를 믿고 그걸 토대로 방향에 맞게 끝까지 집에 걸어간 것처럼 우리 삶의 올바른 방향이신, 그리고 내비게이션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순종하시면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람도 짙은 밤한길 같은 당장의 어떤 결과가 예측되지 않는 이 막막한 상황 속에 온전히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고 승리하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니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일러준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떤 아들이겠습니까?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이고, 또 밤하늘의 별들, 또 모래알보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자손을 주실 것이라고 하신 그 약속의 언약의 아이죠. 근데 지금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기시고 당시 이방신들의 풍속인 인신공양을 요구하신다? 그 어떤 결과도 예측되지 않고 또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묵묵히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창세기 22장 3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묵묵히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의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으로 갑니다. 근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불평했다거나 불만을 했다거나 원망을 하거나 그 명령에 의문을 표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저 그냥 그는 묵묵히 준비하고 그냥 그 길을 떠난 겁니다. 우리들은 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닥쳐왔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계십니까? 조용히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시면서 도우심을 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으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뭐 이것저것 세상적인 방법을 찾거나 아니면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존재를 찾고 계시는 않으십니까? 그리고 자신을 동정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혹시 살아가진 않으십니까? 혹시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주님, 제가 기도했잖아요. 주님, 제가 교회 열심히 섬겼잖아요. 저 말씀하신 거 믿고 끝까지 버텼잖아요. 근데 왜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약속은 더디 이루어집니까? 어째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고 여전히 막막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혹시 원망하진 않으셨습니까? 제가 도우리교회 처음 온 후에 한참 담임 목사님께 이제 기도받으면서 영적으로 좀 치유받고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순간 좀 원망으로 제가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루하루 버텼던 제가 원망의 마음이 휩쓸리니까 순간 아버지의 그 놀라운 은혜, 언약을 잃어버리고 순간 무기력하게 변하더라고요. 영적으로 눌려있던 그 시절에 제가 나에게는 고난 시간이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연단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또 도우리 비전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 훈련하시는 또 광야한 시간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로 인해서 제 청년의 시기가 날아가고 또 그 시간 동안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그저 세월 낭비했다라는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좀 원망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님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습니까? 라고 제가 주님께 좀 원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시절 생각하면 참 답답했던 것 같아요. 여전히 한 치 앞은 참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미로는 있지만 전혀 나의 모습은 달라지지도 않고 상황도 변화되지도 않는 이건 뭔가 톱니바퀴 같은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그 시절의 그 답답함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하나님이 답이고 여전히 지체되는 것 같은데 이미 하나님은 이미 일하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믿으십니까? 제가 예전에 연합수련회를 간 적이 있는데 전국에 수천 명의 청년이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게 기도했던 뜨거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말씀을 전하시던 담당 목사님이 믿음을 설교하시는데 갑자기 수련회에 섬기는 봉사자들과 헬퍼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 몇몇 최소 인원만 남기고 전부 무대 위에 올려왔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목사님께서 순간 머리 박어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간 그들이 무대 위에서 재빠르게 다 머리를 박더라고요. 그러더니 목사님이 머리 박고 있는 봉사자들과 헬퍼에게 순간 발로 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는 봉사자와 헬퍼들이 뭐 무슨 잘못을 했나 싶었는데 근데 목사님께서 믿음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퍼포먼스라고 하시더라고요. 즉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이것저것 재지 말고 이해가 안 가도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란 겁니다. 참 믿음이란 거 참 단순한 것 같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근데 그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에 순종해서 나아간 것처럼 또 우리 인생길 보면 어떻게 당장에 눈앞에 어떤 결과가 있을지 예측할 수 없을지라도 아버지 명령 떨어지면 뭐 준비 덜 됐었어도 그냥 앞뒤 안 가리고 그냥 무조건 순종으로 나아가면 그 길이 곧 지름길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창세기 22장 4절 말씀입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고 눈을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까지
3일 길을 걸어서 도착했습니다. 그 답답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원망과 불평 대신에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명하신 그곳을 바라봅니다. 왠지 그곳은 이제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인데 그 모습이 마치 그 산이 마치 주님, 크신 주님 같았고 여전히 그곳에 계시고 그리고 그 놀라우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이미 신실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예비하심을 믿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를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달리신 줄로 생각한지라. 비옥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슨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그 자손을 약속을 이루실 거라고 이미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일 이 이삭이 죽을지라도 다시 살리실 거라고 믿고 있었다고 이미 고백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아브라함은 이렇게 주님을 신뢰하고 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성경 기록에는 잘 나오진 않지만 그 걸어온 3일 동안 아브라함은 아마 그 믿음의 여정을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본래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드던 집안 사람입니다. 그는 그 집안 특성상 수많은 이방신들이 알았을 거고 당시 자식이 없었던 것은 곧 신의 저주라고 취급받았기 때문에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은 아마 이방신들에게 한번 요청을 좀 해보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것은 허상이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잖아요. 아무리 백날 천날 기도해봤자 요청해봤자 아무런 응답이 없었을 겁니다. 본래 그의 집안은 셈족입니다. 셈족은 원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족속인데 지금은 우상을 섬기고 있고 우상 장사하고 있고 우상 땅에는 우루 땅에 살고 있습니다. 즉 이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물론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렴풋이는 알고 있었고 목말라 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또 그의 아버지 데라 또한 어떻게 보면 그 아들 하란도 죽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여전히 자식이 생기지 않은 것이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다라는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가나안 땅으로 떠나죠. 그런데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그래서 우상의 땅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향했는데 중간 지점에 하란이 또 머물게 됩니다. 또 거기서 나가지 못하고 멈춰서게 되는데 이런 아버지를 따랐던 아브라함은 데라가 죽기까지 하나님의 여정이 여전히 동참하지 못하는 겁니다. 데라의 뜻이 영어로 딜레이라고는 뜻이 있대요. 즉 지체되다라는 뜻이 있는데 즉슨 아브라함에게서는 아버지 데라는 하나님의 믿음의 여정을 가는데 지체되게 하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이 신실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 땅으로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기근이 찾아오면서 버텨야 될 그 약속의 땅에서 그만 애굽으로 떨어집니다. 애굽으로 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또 자기 생명만 급급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게 한 번이 아니고 또 한 번 또 있죠. 이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 믿고 왔는데 완전히 죽일 놈이죠. 그것뿐이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본토 직접 아비집을 떠나라고 명하셨는데 그의 조카 롯과 같이 동행을 합니다. 물론 이제 롯이 아들과 같은 존재였을 거예요. 아브람에게. 하지만 이 불순종이 나중에 아브람과 롯의 그 일가가 서로 갈라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게다가 롯은 결국 소돔과 고모라라고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좋은 도시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하여 멸망당해도 당연한 곳으로 이주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 사나를 통해서 나온 언약의 아이를 통해서 그 자손이 별보다 모래알보다 더 많게 하겠다 약속하셨는데 결국 지키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불순종까지 하게 되죠. 그 이후에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과 이스마엘 지지자로 또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서로 분란이 일어나고 화합이 안 생기죠. 그러면 결국 자신의 아들인 이스마엘을 떠나버리는 사건까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연약한 아브라함을 용서하셨고
더 큰 복으로 인도하시고 그 실수로 생긴 문제까지 모두 해결해 주시기까지 합니다. 믿음이 연약했던 아브라함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이 되고 믿음으로 훈련되고,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실 정도로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 성도님들은 우리 삶의 여정 속에 아브라함과 참 비교되지는 않겠지만 다들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훈련과 또 훈련의 이끄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래저래 연약함으로 불순종하기도 했었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하고, 또 여전히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갔을 겁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주님은 너그러우시고 긍휼이 많으셔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 모두 감사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우리 교회로 인도하셨고 이 도우리 비전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었잖아요. 그동안 참 답답한 속에서도 잘 버티셨고, 혹시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지금도 있으셔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묵상하시고요, 나에게 그 믿음의 여정을 한번 더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고개 숙여 걷지 마시고 고개를 들어 눈을 들어서 여전히 그 자리에 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좀 보시길 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2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우리에게 당장 닥쳐오는 이런 상황 속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이삭처럼 인내로 충성하시길 원합니다. 이 당시 아마 이삭의 나이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보통 청소년으로 보거나 아니면 여기 계신 우리 권순호 전도사처럼 최대한 20대 중반 청년으로 보기도 합니다. 어렴 분명한 것은 사리 분별을 할 줄 아는 나이였을 것이고, 지금 이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렴풋이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이삭은 저항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묵묵히 이 상황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충성했다는 겁니다. 아마 이삭은 번제로 사용할 나무를 직접 메고 올라갔을 겁니다. 마치 묵묵히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신 어린 양 예수님과 그 모습이 흡사하지 않으십니까? 게다가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살리실 거란 믿음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있었다고 하니 만일 이삭이 죽었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이삭을 살리실 거라 믿습니다. 제가 과거 기독교 영화 중에 아브라함 편을 좀 봤는데 그때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설명도 안 하고 제단 위에 그를 앉게 합니다. 그리고 그의 두 손을 그냥 이렇게 묶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순간 이삭이 아버지 꽁꽁 묶으세요 라고 손을 내밉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눈빛이 잠깐 흔들립니다. 그런데 이삭을 팔을 묶은 다음에 이삭을 제단 위에 눕히고 하늘에 기도를 한 후에 날카로운 칼로 이삭의 목을 치려고 할 때도 그는 저항하지 않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죠. 사라와 하갈의 불화가 있었고 또 하나님의 침묵이 14년 동안 계속됩니다. 그런데 긍휼하신 주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이삭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나이 100세에 가나안 땅에 입성한 지 25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을 괴롭히니까 이걸 사라가 참지 못하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아브라함에게 요구하게 되고 자신의 불순종을 아브라함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이 불순종의 결과로 순종의 열매인 이삭이 불순종의 열매인 이스마엘과 분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고 그로써 가정의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비로소 은혜롭고 평안한 삶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이때 아브라함은 순종의 열매인 이삭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쳤을 겁니다. 그리고 본인의 불순종에 대해서도 가르쳤을 겁니다. 어쩌면 이삭이 이렇게 순종적이고 충성적인 것은 아마 이와 같은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인내로 충성하고 계십니까? 마치 혹시 사울왕처럼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마음이 급해가지고 불순종으로 스스로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것처럼 앞길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그냥 인간적인 염려로
인내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희 도의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그분의 뜻을 인내하고 순종하면서 이삭 같은 온전한 충성으로 나아가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립교회도 오랜 연단과 순종과 또 충성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준비된 부흥이 눈앞에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해서 자신의 아들을 칼로 잡으려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급하게 그를 불러서 멈추시게 하십니다.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뿔을 높여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다시 맹세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여호와 이레라는 뜻은 일반적으로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라는 뜻도 있겠지만 여기서 이레는 라야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 뜻이 보다, 바라보다, 살피다 이런 뜻도 포함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미 기억하고 바라보고 살피셨고 미리 순양을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미 살피고 계셨다고 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는 믿음의 여정 속에서 주님은 침묵하신 줄 알았는데 자신의 아들을 바치려고 할 때도 안 보이시는 줄 알았더니 이미 멀리서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를 향해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캄캄한 눈앞에 어떤 결과가 있는지 예측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은 여전히 산같이 그곳에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살펴보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서 이게 주위를 딱 돌아 살펴보니까 방금 전까지도 보이지 않았던 순양이 이제서야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순양이 어디서 뭘 하고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것은 확실합니다. 이 순양은 그래서 이삭을 대신해서 제단에 제물로 바쳐지는데 마치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상징하기도 하죠. 근데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눈 한번 들어보자고요. 캄캄하고 당장 눈앞에 단 몇 미터만 보이는 당장 어떤 결과도 예측되지 않는 상황 속에 우리가 믿음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마치 이제 우리를 위해서 수풀에 뿔이 걸려있는 순양처럼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에 짊어지시고 우리를 쉬게 하실 어린 양 예수님께서 친히 나와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계실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 어려움을 알고 계시고요. 해결하여 주시면서 순간 모든 것을 역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앞이 캄캄한 상황 속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침묵하는 줄 알았는데 이미 예수님은 스스로 준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도립교회 또한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의 시험을 잘 이겨내었고 지금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를 증거하는 교회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 모리아 땅이 나중에는 예루살렘 성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또 골고다 언덕이 되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의 교회가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도립교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드러내신 것처럼 또 감추어진 보화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들어쓰시고 언약하는 그 축복을 이제 허락하시고 부흥으로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증거하고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우리 도우리교회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저는 도우리교회를 유튜브가 아니라 카페로 먼저 알았어요. 다음은 카페로 알았는데 제가 한참 제 사명에 대한 좀 궁금증도 있었고 상담도 좀 받고 싶어서 예전보다 좀 훨씬 일찍 가보고 싶어 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제가 지방에 살고 있어서 거리상이나 재정상으로 좀 갈 엄두를 좀 못 내고 있었어요.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한창 유명했던 게 꿈 상담으로 되게 유명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꿈이라도 좀 상담받고 싶었는데 근데 당시에 너무 사람들이 상담을 많이 하니까 단 한 번에 10개까지만 상담을 이렇게 딱 막아놓으신 상태였어요.
그래서 일부 좀 몰상식한 사람들이 미리 이 본인의 꿈을 이렇게 다 미리 적어놓고 게시판이 열리면 바로 제목도 안 쓰고 그냥 다 붙여넣기 했고 자기 꿈으로 도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번번이 제가 쓸 수가 없었죠. 그 아래는 막 댓글로 막 아니 이렇게 이기적이냐 하면은 나는 시스템으로 한 거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봤었고, 근데 도우리교회가 어느 순간 선주지동으로 이사를 가서 당분간은 바빠서 꿈사역을 하지 못한다라고 이제 공지글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도로 검색해 보니까 개성동 시점보다 더 위쪽으로 가더라고요. 여기다 차가 없으니까 제가 가는 게 더 부담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마 좀 그때 갔으면 제가 도우리교회를 몇 년 더 빨리 올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이 있는데,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이 꿈 상담이 어렵다고 하시면서 선주지동으로 고기 먹으러 오시라고 이렇게 댓글을 이렇게 남겨놓으셨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거든요. 근데 제가 왜 선주지동 시절 도우리교회를 언급을 하냐면, 제가 그 시절을 좀 겪어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 설교나 아니면 그 시절을 겪었던 청년들에게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와, 그 시절 담임 목사님과 도우리교회의 이 순종 이야기가 지금의 아브라함과 이삭 번제 사건의 순종과 좀 많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우리 청년들은 제가 청년회 때 들어보니까 지금보다 공간이 넓어갖고 쉴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되게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입장에서는 진짜 많이 힘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청소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그래서 맨날 땀을 막 뻘뻘 흘리시면서 맨날 청소하고 계시고, 그리고 막 이것저것 고치고 계시고 막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전 믿음으로 순종해서 선주지동으로 옮겼는데, 그래서 초창기는 뭐 성령님의 꽃향기도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대도 있고, 그런데 여전히 부흥은 좀 더디 이루어지고, 또 그나마 있었던 재정도 바닥이 보이고, 또 주변에 막 도로 공사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불편하고 힘들었다고 하시고, 또 코로나까지 터져버렸어 예배에 어려움까지 있었던 상황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마침 아브라함의 믿음이 먼저 시험하고 이삭을 번제당에 바치라 한 것처럼 도우리교회를 뭔가 하나님이 믿음으로 시험하시는 건지, 믿음으로 연단하시고 그나마 얼마 없던 재정까지 제단에 바치라는 뭔가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뭔가 주님은 우리가 재정이든 아니면 우리의 뭔가 의지든 간에 밑바닥까지 떨어뜨리신 다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상황 속에 참 많이 힘들지만 이렇게 바라보시는 참 하나님께서 우리 도우리교회 언제나 그래도 지켜보고 계셨죠. 살펴보고 계셨고, 또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위로하시고 또 꿈꾸게 하셨고 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준비하시는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 도우리교회로 이 자리에 인도하셨잖아요. 여기 계신 120 성도, 70기도, 12제자들 주님이 다 예비하셨고요. 이제는 400사 예배당, 800사 예배당, 3000사 예배당, 10만사 예배당까지 뿐만 아니라 우리 전 세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희 도우리교회를 드러내시고 그 언약의 부흥이 시작되었음을 믿습니다. 이제는 준비된 우리 여호와 이레의 우리 도우리교회가 교회로서 드러내셨고, 우리가 이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주님 이 교회를 이곳을 여호와 이레 교회로 세우시고 준비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막막한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온전히 묵묵히 순종하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시고 늘 주님을 바라보고 인내하시고 충성함으로 끝까지 모리아산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짐을 짊어주시고 준비하시는 그 영광을 드러내실 예수님을 만나시길 원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저와 여기 계신 우리 도우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